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을 함께 보는 차례고요. 6장밖에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작을 못 하신 분들도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다음 주 주일까지 6장을 읽어 오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고 꼭 함께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잘 살아가셨을 것이고 또 잘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잊는 것이 있습니다. 잊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 가운데 익숙한 개념이고 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배경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구원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그분의 평화, 그 십자가에서부터 발현된 모든 능력이 사실상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게 되는 것이죠. 아,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지? 그냥 주일에만 찾는 어떠한 신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분의 사랑을 죽음 이후나 혹은 주일 예배나 혹은 특별한 순간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에 항상 전제되어야 하고 항상 우리의 삶에 내 백그라운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분의 능력이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항상 우리의 삶의 배경 가운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우리를 덮고 계신다. 그분의 능력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어난 바로 그 직후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신 이후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대단하게 일으키시게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전부에 등장하는 공통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네, 오병이어. 역시 눈치가 맞아요. 원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원래 기적들이 각 복음서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복음서에는 이런 기적만 나타나기도 하는데, 마가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전부 등장하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것이 임팩트가 엄청 강했던 것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발생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제자들이 직접 떡도 나눠주고 물고기도 나눠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에 보면 남은 음식을 모아오니까 12광주리의 음식이 꽉 차 있었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직접 몸소 체험하죠. 와,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아마 이 사건 가운데 있었으면 저는 또 먹을 거 약간 환장하는 사람이니까, 와, 예수님 대박이네, 뭐든지 다 이렇게 늘리실 수 있겠구나. 왜 근데 물고기지? 예를 들어서 양고기나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물고기를 주셨죠. 너무 막 신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 신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하여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5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직접 오병이어 사건을 직접 경험합니다. 심지어 자기네들 손수 빵을 나눠주고 남은 음식을 걷어들이는 일까지 본인들이 다 해요. 이 기적을 직접 눈앞에서 완벽하게 목격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빵을 먹이시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호련히 산 위로 사라져 버리십니다. 홀로 사라져 버리세요. 그리고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사실 배 타는 일에는 예수님보다 더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원래 어부들이었으니까요. 배를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냐면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어떻게?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무뎌져 있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우리의 삶도 제자들과 마찬가지고 이미 놀라운 기적이 발생한 사건 뒤에 살아갑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의 배에 올랐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신 이후에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전제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갈릴리 호수
배 위에 오르자 마음이 무뎌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능력 아래에 살아간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삶을 살아가고 한 주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뎌집니다. 그 사랑이 무뎌지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들 넷플릭스 지금 가장 세계 12개국 1위 폭삭 속았수다 다 보십니까? 중요히 안 보고. 영화는 당연히 보겠지. 아이유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아내가 보니까 전 사실 이제 거의 한 회를 한 5분 만에 보거든요.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체크해서 이렇게 됐구나. 얘 남편이 얘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끝납니다. 저는 아직까지 11화까지 다 넘겨봤는데 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옆에서 계속 시비 걸죠. 저게 다 세트래요. 너무 이거 심파가 심해. 역시 대한민국은 심파를 못 버려. 이러면서 이제 혼자 어떤 갈굼을 하는데,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딸 아이유, 그러니까 금명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고 그의 어머니 애순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애순 씨가 뭐라고 해야 돼? 애순님이 이 딸인 금명이가 늘 너무 걱정인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안부 전화하고 하면 이제 딸인 금명이는 짜증이 나죠. 왜 엄마 맨날 전화해?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 멘트가 나와요. 이제 아이유의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제가 정확한 문장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보통 이런 겁니다. 그때 엄마가 맨날 전화해서 내 안부를 물을 때는 그게 너무 귀찮았다. 그게 너무 듣기 싫었다. 근데 엄마가 없고 나서야 그것이 사무쳤다. 이 뒤에 사무쳤다라는 단어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 어머니의 관심이 이렇게 무뎌졌던 자신의 어떤 젊은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랑이 무뎌지는구나. 부모의 사랑도 무뎌지고 어떠한 능력도 무뎌지고 부모의 도움도 무뎌지니까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부모의 어떤 도움이나 사랑이 귀찮아지는 시기가 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랑 너무 비슷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첫사랑,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된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때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점점 무뎌져요. 그리고 소위 어쩔 때는 귀찮아집니다. 아니 예수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 더 이상 주님 앞에 섬길 힘이 없습니다. 이런 어떤 무뎌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무뎌짐 속에서 다시 깨어남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동일하게 무뎌지죠. 엄청나게 무뎌집니다. 근데 그들이 무뎌진 원인이 등장해요. 우리가 4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48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돌을 상전하고 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다가 그들은 집에서 달려나셨다. 제자들이 52절에 이들이 무뎌졌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록하는데 그 앞에 48절에 보면 이들이 무뎌진 이유가 확실하게 등장합니다. 뭐냐면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썼기 때문이죠. 이제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올라서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하는데 폭풍우가 몰아쳐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집중이 이 노를 젓는 것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목격하고 배 위에 올라서 가는데 폭풍이 몰아치니까 여기에 노를 젓는 중에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다가 마음이 무뎌져 버립니다. 오병이어를 잊어버리는 거죠. 눈앞에 다가온 폭풍, 눈앞에 다가온 노 젓는 일, 눈앞에 다가온 삶의 문제 때문에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를 젓다가 그저 여기에다가 온통 정신과 집중을 다 쏟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진짜 키포인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건너가시다가 옆에서 제자들이 막 열심히 노를 젓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치려고 하셔요. 그들을 지나쳐가려고 하셨다. 왜 지나쳐가려고 하셨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묵상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당연히 제자들이 잘 극복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했잖아요. 내가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는데 너네가 설마 여기서 믿음을 잃겠냐라는 생각에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죠. 무뎌진 상태로 계속해서 노를 젓기 위해서 막 애쓰는 모습을 보자 이 뒤에 예수님이 결국에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전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했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폭풍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에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덮쳐올 때에
그리고 내 인생을 좀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며 노를 젓는 중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우리의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잊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내 삶에 온통 집중하고 내 삶을 바쁘게 살아가고 그냥 내 노젓는 일에 헌신하다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무뎌져 버리는 것이죠.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서 이 노젓는 것에 애쓰며 나아갈 때 그들이 직전에 경험했던 오병이어 사건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애쓰며 노저으며 살아갈 때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애쓰며 노저어봤자 그 폭풍을 제자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애쓰며 애썼어도 이 폭풍을 그들이 건널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이 심지어 어부 출신들이 몇 명이나 있었고 그들이 노젓기는 그리스도보다 더 탁월한 것이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폭풍을 건너갈 힘이 없었어요. 그러자 결국 예수님이 필요했죠. 예수님이 야 잠잠해라 하시니까 잠잠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채로 아무리 애써봤자 우리는 이 삶을 제대로 헤쳐나가고 뚫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문제들을 이겨나갈 재간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에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애쓰며 갈릴리 호수 우리의 인생을 건너가다가 배가 전복되는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저주같이 들리시죠? 목사님 왜 저를 저주하십니까? 왜 우리의 배가 넘어진다고 저주하십니까?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의지하면 폭풍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이거 사실 엄청난 축복이죠.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너네 인생 뒤집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이 이제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혼자 애쓰며 노젓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혹시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무뎌진 신앙의 상태라면 이제 그리스도를 다시 찾으십시오. 그 노를 놔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죠. 우리의 노젓는 인생이 항상 그리스도보다 앞서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항상 앞서 있어요. 이 노를 다 젓고 예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노저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우리 옆에 지나치고 계시죠. 그 노 내려놔도 된다. 내가 이거 잠잠하게 할 테니까 노 내려놔도 돼. 나랑 같이 가자. 나를 묵상해라. 나와 함께 걷자. 나를 예배해라. 나의 말씀을 들어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노젓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 노젓 다 젓고 이 인생 좀 내가 좀 살아간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무뎌진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걸음을 옮겨가는 가운데 여러분 노를 놓고 예수를 붙들어야 할 때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일이 많은 것도 압니다. 바쁜 것도 알죠. 여러분들이 문제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해결해야 될 관계들도 많다는 거 압니다. 근데 주님 내가 이 할 일 다 하고 다음 주에 예배하겠습니다가 옳은 표현이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관계들을 좀 더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앞에 통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문제들을 좀 다 노젓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리스도는 이 폭풍 속에서 노젓는 자들한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내려놔. 너 내려놔. 내가 이끌어가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혹시 이 무뎌지게 하는 삶의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노젓는 것에 바빠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계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이것은 저주가 아닌 축복입니다. 우리가 노를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노젓고 있다가는 배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노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이 배는 절대 전복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이 인생은 절대 물에 빠지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인생의 노를 난 정말 잘 젓는 사람이야. 나는 이거를 지금 저으면 한 뼘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그 배가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저주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50절 말씀이죠. 우리 6장 5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바람을 거슬러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지나치려고 하셨어요. 왜냐면 너네끼리 잘 하겠지. 내가 오병이어 보여줬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노젓는 일에 애쓰다가 마음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죠.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일과 삶의 문제 때문에 애쓰며 노젓는 우리의 인생에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스도는 이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저 배가 전복될 때까지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노저을 때 예수를 찾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한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약속이, 이 선언이 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삶의 항해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노를 놓기 무서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노젓는 일 때문에 삶의 모든 체력을 다 고갈했을 때, 노젓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잊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게 나야, 두려워하지 마. 얼마나 대단한 선언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한마디로 끝내시는 분입니다. 나야, 예수. 멋지지 않습니까? 나야, 나 예수 왔어. 여기 왔잖아. 라고 하시는 것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여기 NIV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It is I 라고 써 있습니다. It is I. 나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주일에 어떤 문제로 교회에 빠지고 내 어떤 삶의 일들을 처리하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교회를 빠지죠. 주일에 빠지죠. 그런데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참석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기서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삶에서 성경 읽는 거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너무 안 읽잖아요. 이렇게 안 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읽고 계실 수도 있죠. 이거는 제 판단 미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질문이 없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다 이해하고 있을까? 분명히 아닐 텐데 그럼 아무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심지어 올해 3월 지금 23일이 될 때까지 단 한 명도 질문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나보다 다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서 이걸 다 이해하고 있고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나는 김희중 목사보다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고 다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안 읽는 걸까? 뭐 이런 이제 의문이 들다가 결론은 안 읽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네. 뭐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라도 읽고 있으면 좀 다행이시긴 하지만 왜 안 읽겠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시간을 내고 감정을 내어서 이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줄을 믿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능력을 혹시 경험하지 못해서이진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우리가 이렇게 나의 신앙생활과 신앙의 행위들을 그저 행위로만 생각하고 관습으로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러나 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깨어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삶에 폭풍이 치고 계십니까? 잔잔한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바다에 노젓는 것에 애쓰고 계십니까? 그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 너희를 위해 피 흘렸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내가 부활했다. 근데 너네 한 명 못 구해주겠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잔잔한 바다를 흘러가는 항해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나중에 거스르는 바람에 전복되고 나서야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였네. 이런 후회하지 마십시오.
전복되고 나서 이거 내 놓쳤는 게 이게 내 기술이 이게 아니었구나. 바다에 빠졌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저을 때부터, 항해를 시작할 때부터 주님, 오케이, 주님 엔진을 가동시켜 주십시오. 저는 좀 누워 있겠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태도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저어가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마음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온전히 그 기적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52절 말씀을 보면 빵을 나눠주는 기적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배불리 먹이셨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 안에서 제자들이 바람을 멈추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그저 빵, 물고기 먹이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이제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깨달으며 그분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랑 안에 거하실 때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실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앞에 제발 겸손히 서실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드실 때입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거 설교 때 했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저 잘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겐 제가 죄송합니다. 잘하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이 중에 혹시 잘하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릴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 읽기를 제발 좀 하십시오. 정 안 되겠으면 이런 거라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펴서 이런 거라도 해요. 재밌잖아요. 해다가 막 유다 자살한 거 나오고 이런 거 어쩔 수 없지 뭐. 제가 사실 지난 주 중에 이제 제가 이번 주 화요일날 화요성 설교여가지고 설교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하나 찝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내가 했는데 결국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하는데 뭐라도 해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가 안 나오면 우리 뭐 배웠습니까? 주기도문 배웠잖아요. 그냥 주기도문이라도 하세요. 그 주기도문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기도라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와서 얘기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찾지를 않아요. 배 위에서 예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배까지 가까이 오셔서 너네 뭐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 잠시만요. 일단 노 젓고 나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신앙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이 항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찾아와서 얘기하실 겁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헌신하고 막 드리고 막 내어놓고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항해시키실지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 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와 평안, 위로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삶이 두렵고 불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삶이 지치고 풍파가 몰려오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때 한번 예수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짧은 세 문장을 한 주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 나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라이트하우스 강동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이제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제대로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안심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을 두렵지 않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이 모든 인생을 계획하시고 계획 속에서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믿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이 성장하여서 결국에 이 멋진 인생의 항해를 그리스도와 함께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오직 주님께 선사하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에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이 다 요약되어 있죠.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라.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주님, 너희들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만 의지해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열심히 삶의 걸음들을 걸어가시고 인생을 항해해 가실 때에 이 말씀을 의지해 보십시오. 주님께 맡겨보시고 주님께서부터 오는 기쁨을 찾아보시고 주님께 소원을 구해보십시오. 모든 정답과 모든 길의 결과를 알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한번 멋지게 의지해 봅시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옆에서 막 사람들 다 노젓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 출발.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옆에서 막 다른 사람들 다 막 노젓고 막 폭풍 속에서 막 뒤집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가판에 앉아가지고 바다 구경하고 있는 그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한번 의지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항해를 충만하게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아까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